아주 의미 있는 일들이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통의 교회들에게 노예 가입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이제 뿌리 박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증표로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 개척 이래로 처음으로 우리 직분자분들을 세우게 되는데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 두 분의 명예 권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아빠 그러면 누구누구 집사님 되세요? 권사님 되세요? 그래서 이분 아빠 내가 그분들보다 여기서 더 오래 예배 드렸는데 저 장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끼 이놈아. 하여튼 잘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장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주일에 17장은 그 바벨론 그 제국 안에 역사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음란한 가치관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이제 그 모든 가시적인 그런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대목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직 성경만이 그 화려해 보이는 제국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18장 2절에 보니까 한 중간 정도부터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화장으로 가려진 바벨론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벨론의 화장을 확 지워버리시고 이 실체를 너희들이 좀 봐라. 세상이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각종 귀신이 모여드는 처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홀에서 영화를 보고 문화를 즐기고 백화점을 다니고 온갖 최첨단 문화를 즐기는 것 같지만 인간의 본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것을 즐기면서 죄 짓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다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닉하고 우상숭배하고 과시하고 자기가 이제 좀 과시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는 그런 모습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전부 다 어디가 병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고 이상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죠.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이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장을 지우고 나면 그 민낯이 아주 더러운 것이죠. 귀신은 아주 더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바벨론은 이제 멸망하기로 작정되었다.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니까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바벨론 안에 섞이지 않으려면 방법은 우리의 영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를 너무 사랑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존재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의 영이 거듭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 존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정, 우리의 전 인격의 에너지에 흐르는 방향이, 쏟아붓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설교 듣다 보면 좀 다른 목사님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경건 생활하는 거 되게 강조하죠. 보통의 사람들은 왜 그건 껍데기뿐인데 본질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너무 열심히 해봤자 바리새인밖에 더 되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토록 주일 성수와 11조와 경건의 생활을 이렇게 생명 걸고 목숨 건듯이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증거를 하는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가진 전 인격의 자원의 시간과 관계와 그리고 물질의 첫 열매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가 우리의 시간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머릿격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주일 성수가 그 시간이라는 자원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11조가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첫 열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열매이고 머릿격이 되는데 이 머리의 방향성을 보면 이 사람의 나머지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나 마나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데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말장난인 것입니다. 9이 있는데 그 첫 머리가 지금 방향이 비틀어져 있는데 나머지 9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주일 성수 강요하지 말아요. 10분의 1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10분의 9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으니까 11조 같은 거 너무 강조하지 말아요. 이것은 정말 입에 발린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왜 그것을 그토록 강조하는가? 제가 거듭남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다 어떤 통로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는가? 거창한 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기초적으로 주신 은총의 수단들,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세요. 왜 이런 것들을 은총의 수단이라는 명칭을 붙였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왜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정하면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을 거기다가 붙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그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는 화려한 운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막 보여주기식, 쇼맨십. 근데 실전에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이 실전을 잘하더라고요. 실전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원, 투, 킥,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화려한 기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 원, 투, 킥, 로우, 미들, 하이 요것만 잘 운영할 줄 알면 엄청난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고 11조를 우습게 여기고 개인의 경건생활, 말씀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를 우습게 여기면
마귀에게 번번이 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원투 킥을 빼놓고 격투기를 논할 수 없어요. 주의성수와 11조와 경건을 빼놓고 신앙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껍데기뿐인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을 빼놓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껍데기뿐인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면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릭 리들 이야기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파리올림픽 때 이 사람이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였는데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나가면 금메달인데 이 사람이 경기 일정을 보니까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주일날 오로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들 선생님으로 헌신하는 것 외에는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온갖 방송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극단적인 신앙인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회를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400m 계주에 그는 한 번도 400m를 전문적으로 뛰어본 적이 없고 당시에 400m의 세계 기록 보유자가 3명이 같은 라인에 서 있었는데 그에게 아침에 주어졌던 트레이너가 그의 손에 쥐어졌던 종이 쪽지에 그런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 쪽지를 손에 들고 경기장으로 가서 400m 계주를 뛰는데 세계 신기록 보유자들을 다 제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성수는 보통 맨날 주의성수한다고 이런 역사를 매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험대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나냐 세상이냐. 그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할 때에 똑같은 주의성수지만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쏟아붓는 결단이 있을 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성수가 그냥 주의성수가 아니에요. 왜 11조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제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척 초기에 아내가 직장을 좀 나가서 생활을 보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구멍가게만 한 그런 회사에 나가기 시작해갖고 저 시흥에 저는 잠시 정식적인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이태원에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를 구한다라는 청빙 그 게시판 공고를 보고 제가 잠시 이렇게 사역의 공백 기간이 있는 동안에 그 교회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사례비 받지 않고 그렇지만 제가 형편이 탐탁 이렇게 녹록치 않아서 차비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청년들을 좀 돌보겠습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3, 40만 원 그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녹록치를 않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태원 안에 있는 교회인데 진짜 시골 교회처럼 생겼어요. 아주 오막살이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풍금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차를 산다는 거예요. 이제 봉고차를, 성도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차를 산다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그 교회의 성도도 아니고 그 교회에 이렇게 탁 매여 있는 사역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의무감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다 그 차를 사겠다고 작정 헌금을 조금씩 하는데, 제가 거기에 큰 힘이 못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가 50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큰 돈 아니죠. 별것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진짜 그거 작정하고 집에 와가지고 나 이거 작정했어 그러면 와이프한테 혼날 수 있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작정하고 왔어요. 50만 원이라도 보태고 싶는데 그것도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매주 몇만 원씩 끊어가지고 타박타박 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50만 원 작정하고 바로 그 다음 주, 그 며칠 지나서 저는 그냥 한 번에 그 전체 액수로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와이프의 직장에 매달 50만 원씩 그냥 월급이 상승을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단돈 50만 원 드리겠는데 하나님은 매달 50만 원을 더 올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신학교를 다니는데 전도사들끼리도 그래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신학을 하고 자신이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막 짜증을 냅니다. 같이 이제 경건학기 때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또 헌금하래. 우리 교회에서 또 뭐 산다고 성도들한테 뭐 작정시키고, 심지어는 목회자들한테도, 부목사들한테도 자꾸 뭐 이렇게 헌신하라고 뭐 쓰라 그러는데 짜증나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이놈아, 신학은 왜 하니? 교회 살리라고 불렀더니 그럴 것 같으면 신학을 왜 하니? 너무 안타까워. 아니,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데 성도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단순히 제가 하나님 앞에 돈 드렸더니 더 많이 주시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메시지 포커스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절박하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단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 인생에 고비가 오고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높이세요. 예.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투킹 모르면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해봤자 아무런. 여러분, 사람들은 걸핏하면 바벨론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뜻대로 끊임없이 바벨론을 추구하고 바벨론을 꽁무니로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배신당하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멈추십시오. 바벨론이 망해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을 숭앙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세속성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7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바벨론을 숭앙하는 자들은 첫째로 그 가치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썩어질 것을 숭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초점을 자기에게로 맞추는 것은 썩어질 것을 숭앙하고 경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본성상 높은 자리에 가나 낮은 자리에 가나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중심에 가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 결국은 곤고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따라 제 아들 녀석 얘기를 자주 해서 좀 죄송한데, 어느 날 우리 한결이가 저녁에 아빠, 저 요즘 장기자랑 준비하는데 오디션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딘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제가 한결이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음이 되게 재밌어요. 듣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걸 틀어놓고 얘가 막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그거 어려운 랩도 다 외워가지고 하는데, 제가 한결이 인생에 그렇게 진지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 그렇게 진지하고 그렇게 다 외워갖고 하는 모습 보면서 겉으로는 아이고 우리 새끼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왜냐하면 아빠가 목사니까 늘 솔직히 잔소리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부터 100까지 다 잔소리를 하면 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배워야 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다 중간에 차단해버리면 얘는 숨 막혀서 못 살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저도 어렸을 때 분명히 그랬을 거고 애들이 그렇게 재간 부리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잘 하더라고요. 보면서 아유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데 정말 농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음이 막 터져 오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웃고 있는 아빠의 마음속에서 그 비통함에서 나오는 그 눈물을 이 자식이 알 리가 없겠지만 정말 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서 막 비통함이 올라오면서 진짜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그냥 터져나오더라고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들이 저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저 이러다가 내 자식 잃는 건 아니겠지, 세상에 빼앗기는 건 아니겠지,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럽던지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주목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벨론의 세속성, 바벨론을 숭앙하는 자들의 특징은 사치입니다. 사치. 내면의 변화를 거부하고 외적 치장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사치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항상 영적인 기만성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만큼 어리석고 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위험하지만 검소한 사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바로 검소한 사치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스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엄청난 재산가로서 계속해서 재산을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저주를 받아 죽어가고 있고 선교사들은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금을 쌓아둔 채 재정 부족으로 그리스도가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제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했는가 아니면 지불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했다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룩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빈정빈정대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다부지게 기도해가지고 축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학생들을 좀 많이 길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 있으면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 축복받아서 좀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시고 드리시고 장학금 마련해가지고, 저도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저도 우리 가정이 저를 교육시킬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질 않았는데 전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역량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를 뒷바라지 해줬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의 방향성이 거룩해지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비전을 꿈꾸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대목은 이사야서 47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의 헛된 자부를 보십시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이 자신의 행복의 보증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성공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해보잖아요.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스로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보면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진단하고 삶을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유발되는 그 부분을 보잖아요. 자세히 보면 모두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꾼 자리예요. 거기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배우자 믿고 살면, 나 이 사람, 이 사람 잘생겼어, 이 사람 능력 있어,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 필 것 같아.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높였기 때문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취업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취업을 더 높였기 때문에 인생의 펑크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너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졌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믿으십시오.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 치유의 광선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양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이 몰락하는 시간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시간에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쌓아올린 그 모든 공적이 얼마나 우습게 무너지는가요?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은 신기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은 완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비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인생의 껍데기가 무너질 때에도 위를 바라보십시오. 심지어 여러분들의 재정의 모든 기초가 무너질 때에도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채워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실 때도 우리의 고집으로 주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믿게 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따르는데도 이따금씩 우리의 삶의 기초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틀어가시기 위해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에도 믿고 신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심판은 사실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고 신원해 주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에게 상처받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아 오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실은 그 악인들의 핍박이 구원사건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 요셉은 45장 8절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형들에게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에 사활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끝에 주목하십시오. 너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술이라는 것은 마술적인 힘,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이 끌리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만국을 미혹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바벨론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13절입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결코 이것들이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의 지위는 이러한 것들, 금과 은, 사실은 1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금은 보석, 진주, 향료, 향유, 유황,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타락 이후에 이런 게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망쳐놓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제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의 종로를 타던 존재에서 피조물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과 상인들은 바벨론을 바라보며 살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선지자 하박국이 바벨론이 저렇게 악하고 잔인한데도 불구하고 흥왕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이 바벨론은 지나가고 주 예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종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상인들과 왕들이 바벨론을 바라보고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착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살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